바울이 로마서를 쓴 목적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다시 한번 들려주기 위함이다. 그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는 복음이지요. 그러나 로마서만 그런 게 아니라요. 성경의 주제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말씀이고요. 신약 성경은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것을 기록했죠.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다는 말씀 나눴고요. 오늘은 그렇다면 온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그 기쁜 소식이 나에게도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되잖아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도 되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이 기쁜 소식이 어떻게 나에게도 좋은 소식이 되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의 구세주가 되실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 로마서의 주제와도 같은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복음이 어떻게 나의 복음이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의 주님이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말씀하기 전에 먼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자,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다 말씀드렸죠. 여러분 지금은 십자가가 예쁜 장식, 액세서리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 아마 오늘 십자가 목걸이 하고 오신 분도 계셔요. 네, 아름답네요. 네, 십자가 귀걸이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로마 당시에는 십자가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십자가는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어서 가장 큰 죄는 로마에 반역하는 죄이거든요. 그러니까 반역하는 죄인 아니면 이건 사람이 아니야 더 이상. 어떻게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아주 악한 죄. 그냥 단순하게 처형시키기 위해서는 너무 악한 죄. 그런 죄인들에게 내려졌던 형벌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에게는 십자가 형벌을 내지 않았어요. 아무리 악한 죄라도 이거는 사람이 받을 형벌이 아니거든요. 야만인이나 노예들이나 받는 형벌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은 십자가 형벌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누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예수님이. 자, 이런 걸 여러분하고 좀 잠깐 상상하고 싶습니다. 자, 로마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이제 1년이 지나서 이제 우리 동창회를 모였습니다. 로마 고등학교 졸업한 지 1년 만에. 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는 거 동창생들이 그러다 한 친구가 얘기해. 야, 너희들 요즘 그 얘기 들었어? 아니 세상에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구세주라고 믿는 종교가 있대. 야, 말이 되냐? 제정신이냐? 어떻게 십자가에 형벌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게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야,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옆에 있던 친구가 또 얘기하는 거 나도 그 얘기 들었어. 야, 뭐 기독교래. 야, 세상 말세다 말세. 로마 정부는 뭐 하는 거야? 그런 종교를 말이야. 그냥 놔두고. 자, 이런 얘기가 오고 갈 수 있죠. 충분히. 네. 그런데 그렇게 친구들이 막 뭐 얘기하고 있는데 한 친구가 조용히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친구들의 눈이 그 사람에게 쏠리는 거예요. 야, 너는 왜 아까부터 조용히 있어? 너 뭐 무슨 일 있냐? 너 혹시 그 예수 믿는 거 아니야, 너? 너 설마 그 뭐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구세주라고 너 믿는 건 아니지 너 설마? 자, 그럴 때 자, 분위기가 이제 상상이 가죠? 아니, 가시면 가신다고 좀 말씀을 하시든지 고개를 끄덕이시든지 그래서 제가 설교를 더 하죠. 자, 이제 분위기가 대충 상상이 가시죠? 그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야, 내가 뭐 설마 그런 이상한 종교 믿겠냐? 아, 나 아침부터 머리가 아파서 그렇지. 너희들 나 어떻게 보는 거야? 분명히 그럴 사람도 있겠죠.
실제로 바울 당시에는 십자가의 얘기를 듣고 야 어떻게 그렇게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구원자일 수 있어?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아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서도 십자가가 부끄러운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나의 구세주라고 얘기하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운 거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숨기는 자들도 있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할 시대가 올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 중에서도 복음이 부끄러워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고 숨기는 성도들이 있을 것을 아셨어요. 마가복음 8장 3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주님이 그런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장소에서도 나 예수님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조롱해도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고백해야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까 봐, 나를 무시할까 봐. 그래 일본에서는 이지메 한다고 그러죠. 이지메 할까 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올까 봐, 손해보는 일이 생길까 봐 예수 믿는 것을 숨기고 사는 사람도 있다 그 말입니다. 일본에서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가쿠레 크리스찬 그렇게 얘기하죠. 제가 한 7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일본의 구주구리에 있는 한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교회는 100년이 넘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교제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 이 말씀하는 중에 자기가 일본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이거라고 생각한다. 그런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을 밝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분은 처음부터 신학을 했던 분이 아니에요. 직장생활을 오랫동안 하시다가 수십 년 하시다가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그리고 이제 직장생활 하다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되었어요. 근데 받은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직장생활 안에 성경 공부 모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장에 있는 사람들 조금이라도 예수님 전하고자. 그런데 자기 직장 동료 중에 한 사람이 수십 년 서로 직장에서 직장생활했던 동료인데 죽으셨어요. 그래서 장례식에 갔는데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장례식에 갔더니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한 번도, 심지어는 자기가 성경 공부도 인도하는데 한 번도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말도 안 하고 예수 믿는 척도 안 하고 아무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가 설마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장례식 가서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일본 땅은 더 그래요.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적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담대하게 말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담대히 말하는 사람들이 없더라 그 말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 로마서의 가장 핵심인 16절 17절을 말씀하는 바울이 왜 갑자기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실까?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일본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요. 저는요 이 말씀 준비하다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은 마치 등대에 불을 켜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달빛이 환하고 별빛이 초롱할 때는 등대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침판이, 인생의 나침판이 정확해 틀림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등대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요 별도 달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을 만날 때가 있고요, 인생에 생각지도 못했던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침반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걸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요 사람들은 무언가를 찾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직장에 있던 학교에 있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고 구원이십니다. 우리가 말했다면, 자 보세요.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누가 떠올라요? 아, 예수 믿는다고 얘기했던 그 사람이 떠오르는 거예요. 평소 때는 관심도 없었어요. 무시했어요. 그런데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누가 생각나요? 예수 믿는다고 얘기했던 그 사람이 생각나요. 찾아가는 겁니다. 당신 예수 믿는다고 했지요? 혹시 예수님이 내가 당한 이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나요? 당신 예수 믿는다고 했죠? 당신 믿는 예수님이 나를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구해줄 수 있나요? 당신 예수 믿는다고 했죠? 혹시 나도 당신 따라 한번 교회 가면 안 될까요? 네. 사람들은요,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반드시 등대를 찾는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를 찾아옵니다. 물론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셔야 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바울은 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오늘 설명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기 두 가지를 얘기. 첫 번째는 믿음이라는 거.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그러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좋은 소식이 어떻게 나에게도 좋은 소식이 돼요? 뭐로서?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의 구세주가 되죠? 믿음으로.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은 뭐냐면 처음도 믿음이고 마지막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믿음도 있어야 되고 내가 성경도 얼마나 알아야 되고 그런 거 없어요. 내가 믿음도 있어야 되고 교회 몇 년 이상 다녀야 되고 그런 거 없어요. 내가 믿음도 있어야 되고 헌금 얼마 해야 되고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내가 믿음도 있고 착한 일 얼마나 해야지 구원받는다 그런 거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 가지고 구원받아요. 또 이런 말도 돼요. 믿음을 대체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제 우리 일본인 우리 자매님 한 분이 세례 교육을 받았습니다. 다음 부활주일에 세례를 받는데요. 제가 세례 교육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를 10년 다녀도 예수를 안 믿으면 세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오늘 교회에 처음 왔어요. 처음 왔는데 복음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듣고 부활을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아졌어요. 아니,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가 용서받는다고 믿어졌어요. 야,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천국을 주신다고 믿어졌어요. 그리고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저도 예수님 믿을 수 있나요? 아, 그 사람이 그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했어요. 그 사람 구원 받았지요. 그 사람은 세례 받을 수 있지요.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하면 세례 주었어요. 왜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나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으니까 구원받을 수 있죠. 그런 거 없다 그 말이에요. 나는 믿음은 없지만 성경 말씀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있죠. 그런 거 없어요. 나는 믿음은 없지만 내가 큰 헌금했으니까 나 구원받을 수 있죠. 그런 거 없어요. 나는 믿음은 없지만 좋은 일 많이 하고 살아요. 구원받겠죠.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왜 하나님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하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우리 에스겔 18장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세요, 이 말, 의인은 반드시 살아요. 의로운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아요. 의로운 사람은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럼 죄인은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죠. 의인은 반드시 살지만 죄인은 반드시 죽어요. 자, 그럼 누가 의인이냐? 그 앞에 말씀 잠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뭐예요? 진실하게 따른다. 이 말이 뭐냐면 내가 몸으로뿐만 아니라 내 마음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살인하면 당연히 죄죠. 우리 중에 살인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혹시 또 오늘 설교 듣고 목사님 조용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요. 그럴 사람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분명히 내가 사람을 직접 죽이지는 않았어.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면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여러분 중에 한 번도 나는 지금까지 때는 미워한 적 없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죄를 하나 더 짓는 거예요? 거짓말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람이 참 이상하죠. 내가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한 아내고 남편인데 미워질 때가 있어요. 사람이 참 이상하죠. 나를 낳아준 부모님인데도 그 부모님이 미워질 때가 있어요. 사람이 참이 내 뱃속으로 난 새끼인데도 미울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하물며 남은 어떨까요? 말할 것도 없겠죠. 근데 오늘 말씀이 뭐냐면 육적으로 몸으로 사람을 죽여야만 죄가 아닌 게 아니라 마음으로 뭐 하기만 해도 그러니까 마음에 미움이 없어야 진실하게 지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죄인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우린 죄인인 거예요. 자, 이렇게 보니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네요. 겉으로는 지킬 수 있지만 마음으로까지 지킬 수가 없네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지옥에 가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로마서 3장 20절부터 22절 말씀 우리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 율법은 행위를 얘기하는. 행위로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왜? 마음까지도 진실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다른 하나의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세우셨어요. 그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게 뭐예요? 이제는 율법을 다 지켜야지만 행위가 온전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행위가 온전해야지만 의인이에요. 그런데 우리 중에 아무도 행위가 온전한 사람은 없다 그 말이에요. 겉으로는 고상한 척해도 마음에 탐심과 마음의 미움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인은 사망의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셔서 다른 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22절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거예요. 이제는 내가 행위가 온전해야지만 의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는 그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한 의를 우리를 위해 준비하셔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이 누구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이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내가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추하고 더러운 죄를 다 씻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이 부활이 나의 부활이 돼요. 그래야 영생을 얻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 특별히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것은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사람을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첫 번째는 자기들처럼 유대인,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 그럼 유대인 외에는 다 뭐예요? 이방인이에요. 저주받은 사람. 그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어요. 헬라인은 이방인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복음이 능력이 있는데 모든 믿는 사람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 그 말이에요.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데, 누가복음 23장에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 혼자 못 박히신 게 아니라요, 오른쪽 왼쪽에 강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그 당시 십자가 형벌은 뭐예요? 죄인 중에 죄인, 사람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에게 내려진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었어요.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 중에도 죄인, 괴수라 그렇죠. 자, 두 사람이 같이 못 박혔어요. 그런데 둘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조롱하며 비방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당신도 구원하고 우리도 한번 구원해봐. 저렇게 비방할 때 다른 쪽에 있었던 광도가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동일한 죄를 지었는데 너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마땅한 보응을 받지만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그러면서 놀라운 고백을 해요. 이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자, 여러분, 이 십자가에 달린 죄인이 회개했다는 것도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완악한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했다는 것 자체도 기적이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죄인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얘기해요. 한국어 성경에는 좀 번역이 부족해요. 근데요,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요, 더 정확히 번역했어요. 어떻게?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로드 분명히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강도 맞는 이 강도가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님, 주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한마디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우리 일본말로 한번 읽어볼까요? 일본말로. 자, 시작. 마코토니 아나타니 찌게마스 아나타와 교 와타시토 토모니 파라다이스니 마스. 뭐 텐고쿠 천국으로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놀라운 건, 자, 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구원받는다. 아무도 절대 생각하고 상상하지, 아니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사람도 아닌데, 짐승인데. 그런데 그 사람이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죽기 그 전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하소서. 놀랍죠?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듣고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중에 혹시 아직까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안 드린 분이 있다면, 오늘 이 강도 맞는 이 강도처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진실로 고백하면 구원 받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정말 예수님 믿습니까? 그럼 구원 받으셨어요? 아멘. 구원 받아. 여긴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이 믿음 하나로 구원 받아요. 그러나 제가 한 번 더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이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 안에 감격이 있거든요. 왜요? 내가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아니, 생각해 볼수록 이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건요 그냥 기쁘다라는 표현으로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구원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셨는데 여러분이 정말 믿으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감격이에요.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하나 때문에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더 필요한 게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필요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이 뭐예요? 구원의 기쁨이고 구원의 감격이에요.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변합니다. 말씀드렸죠.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변화된다. 예전에 여러분에게 잠깐 나눴던 이야기인데 오늘 이 간증을 나누면서 설교를 좀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책을 쓰신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청송교도소의 교도관으로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한국의 청송교도소는 예전에요, 그렇죠? 정치 사범들 들어가는 곳이었고 나중에 뭐예요? 아주 극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었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갱생의 여지가 없는 사람들이 들어갔던 곳이 청송교도소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주임이었어요. 이분이 오래전부터 교회는 다녔어요. 아내 때문에. 혹시 여러분 중에 아내 때문에 교회 다니신 분 있습니까? 혹시 오늘 교회 안 가려고 그랬는데 안 가면 아내가 또 바가지에 잔소리에 눈치에 그래서 교회 가고 말지 내가 그 등살에 어떻게 살아. 그래서 교회 오신 분이 없죠? 네, 이제 우리는 없지만. 네. 근데 이분은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녔어요. 집사까지 됐어요. 참 어떻게 집사가 되는지 몰라. 근데 오래 다니다 보니까. 그런데 이분은 한 번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어본 적이 없어요. 거짓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인간이 만들어낸 거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요, 이렇게 성도들면 우리 흔히 오른쪽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럴 때마다 속으로 비웃었대요. 할렐루야는 무슨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지도 안 믿으면서. 근데 집사니까 목사님이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도 할렐루야 해야지. 어떻게 해요? 우리 한번 할렐루야 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그랬다고. 근데 속으로는 웃기고 있네. 책에 이렇게 썼어요. 자기들도 하나님이 엄두를 알면서 할렐루야는 무슨 할렐루야인고? 나도 사기, 당신도 사기. 어차피 속고 솟는 거지 뭐. 책에 그대로 했어요. 할렐루야 하면 속으로는 웃기고 있네. 무슨 할렐루야는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이분의 별명이 뭐였냐면 지옥에서 온 박주임이었어요. 자, 어떤 말인지 알겠죠? 그 정도로 재소자들에게 잔인했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반항하고 대드는 자가 있으면 절대로 봐주지 않았어요. 그래도 계속해서 반항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절할 때까지 때렸답니다. 날마다 처벌이라는 이름 아래 폭력을 이두라 보니까 어느새 사람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집에 와서 아내를 보는데도 사랑이 느껴지지 않더래요. 집에 가면 두 아이가 아빠 하고 달려오는데 그 아이들을 보면서도 아무런 마음에 감정이 일어나지 않더래요. 내 자식인데도 남 보는 것처럼. 그만큼 마음이 강팍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생각지 못했던 순간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교회 집사고 철저히 무신론자였던 이 사람이, 한 번도 예수님을 믿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마치 몇십 년, 몇백 년 동안 같이 살았던 존재처럼 확실하게 믿어지를 하는 거예요. 책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지금도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날 보고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 약속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이 정말 살아계신 나의 예수님이었다니. 그저 종교적으로 성경에 쓰여 있는 줄만 알았던 성령님이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니. 복도를 걸어가는데 어찌나 눈물이 쏟아지던지 복도 바닥이 보이지 않았다. 대간 감각으로 걸어가면서 두 손으로 연신 쏟아내리는 눈물을 훔쳐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셨군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셨군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터졌던 게 수간자들을 가차없이 처벌했던 지난날에 대한 회개였어요. 그러면서 재소자들을 향해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같이 엉터리의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 아무런 소망 없이 살던 불쌍한 인생을 불러주신 주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살려주셨으니 그 빚을 갚겠습니다. 내 평생 다하는 그날까지 아내와 자식들보다 지도자 형제들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같이 못난 인간을 교도관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크신 뜻이 바로 이 일을 위해서라면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예수님 만나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변화돼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 몇 번 읽어야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세미나 가고 무슨 부흥회 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돼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님 만나는데 십자가 외에 뭐가 더 필요합니까? 예수님 만나는데 회개하는데 십자가 외에 뭐가 더 필요해요? 십자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더래요. 정과 육범의 영모라는 제소자였어요. 얼마 전에 담배 위반을 해가지고 준모자로 촉발돼 조사받는데 뭐 담배 어겼으니 뭐 그게 무슨 큰죄나 됩니까? 근데 이 영모라는 사람이 한사코 자기는 아니라고 부인하는데 화가 난 거죠. 몽둥이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모라는 제소자가 끝까지 부인하는 거예요. 계속 때리니까 나중에 실신 상태까지 이르러갑니다. 근데 실신하기 전에 악을 쓰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영모라는 제소. 내 안 죽고 살아나기만 하면 당신 일가족, 당신 눈앞에서 찢어 죽이고 말겠다. 뭐 정과 육범인데 뭐 무서울 게 어디 있어요.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이성을 잃은 거예요. 박주임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만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죠. 사람 죽일 뻔했죠. 그 후부터 영호를 만날 때마다 형언할 수 없는 분노가 막 치들어오더래요. 그런데 놀랍죠. 그게 회개가 되기 시작했어요.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특히 영호에게 저지른 저의 모든 악행을 용서해 주세요.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기도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더래요. 기도해도. 그때 한 줄기 생각이 우리 이 박주임, 박집사님 머리를 스쳐갔어요. 이럴 것이 아니라 영호를 찾아가서 직접 용서를 빌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불렀어요. 자기 관실로. 영호가 두려운데 두려움 가운데 두려워. 혹시 나를 혹시. 그랬더니 박집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영호야, 얼마 전에 너한테 못 찾으랬다. 너 나를 용서해 줄래? 그런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영호의 손을 붙잡고 나 용서해 줄래? 그런데 영호라는 제소자가 딱 보니까 지옥에서 온 박주임 아니에요. 아니, 박주임이 그런 말 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놀리는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 심각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용서해 줄래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그러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때 갑자기 내면의 소리가 들렸어요. 마음속에 너 무슨 용서를 그따위로 빌고 있느냐. 자기가요 엉터리같이 신앙생활할 때 교회에서 어떤 분들이 자기 하나님의 음성 들었습니다 말하면 우스웠대. 웃기고 있네. 자기 도취에 빠져서 환청 듣거나 환상 본 거 가지고 뭐 하나님 음성 들어서 운운하고 있네. 조롱했는데 자기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마음속에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다시 한번 들리는 거예요. 너 무슨 용서를 그따위로 빌고 있느냐. 하나님 뭐 용서 빌려면 제대로 빌라는 거죠. 근데 순간 자기 한 구석에 숨어있던 자아가 반발하는 거예요. 이렇게 빌면 됐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용서를 비는 것만 해도 파격적인 거 아니에요? 정과 육범의 흉악한 감호자 앞에서 어떻게 교도관 간부가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요? 말도 안 돼요. 하나님. 저도 체면이 있고요. 자존심이 있고요. 위계 질서가 있는 건데요. 근데 문득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지나가더래요. 왜요? 그래도 뭐예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다녔으니까 듣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또 그게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주춤주춤하다가 정말 젖먹던 용기를 내서 무릎을 꿇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꽝 하면서 자기 영혼을 진동이 하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기쁨, 감격, 평안, 사랑,
소망, 하여튼 뭐 성경에 쓰여있는 좋다는 말은 다 섞여서 자기가 막 쏟아부어지는 것 같더래요. 잠시만 무릎을 꿇으려고 했는데 얼마나 그 기쁨이 놀랍든지 평생이라도 이렇게 무릎 꿇고 싶더라는 거예요. 뜨거운 눈물이 다시 폭포처럼 막 쏟아내립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엉거주춤 서 있던 영모가 마치 자석에 이끌리는 것처럼 이 박지사님 앞에 무릎을 꿇더래요. 그 사람은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서로 목을 껴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영모야, 네 내 용서해 줘라. 내 참말로 잘못했대. 아닙니다. 제가 더 잘못했습니다. 엉엉 우는 겁니다. 영호야, 너도 예수 믿고 새 인생 살아봐라.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예수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부모가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어요? 자식이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천만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 서고 나면 정가 육범도요, 나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고 나면 지옥에서 온 박주임이라는 완악한 사람도요 정가자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는 사람이 돼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사람의 설명으로, 사람의 이성으로 가능한 거예요? 십자가입니다.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주님을 믿으면, 아니 그 사랑과 그 용서를 믿으면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님은 나 같은 죄도 용서하셨는데, 내가 정말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으면 사랑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님은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정말 십자가의 주님을 믿으면 나의 체면, 나의 자존심,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발개 붙고 십자가 지셨어요. 그런 수치가 어디 있어요? 그런 멸시조롱이 어디 있어요? 그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침뱉음까지 당하신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데 부끄러워서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나도 사람인데 그런 게 있어요? 아직요, 예수님 십자가 잘 몰라요. 아직요, 예수님 믿는다고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아직 십자가 잘 몰라요. 십자가를 내가 정말 믿으면 구원받죠. 뿐만 아니라 십자가 복음을 정말 믿으면 안 변하려고 몸부림쳐도 변화돼요. 변하기 싫은데도, 나는 고집 부리고 싶은데도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바울이 고백했죠.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 그 사랑이 내 안에 나를 강권하는 거예요. 나는 용서하기 싫은데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용서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복음 앞에 무너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변하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면 안 변할 수가 없네요. 여러분, 내일부터 고난주간 시작됩니다. 여러분, 정말 십자가의 주님 만나셨나요? 만나신 분 아마 대부분 만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도 그 십자가의 감격 속에 살고 있나요? 회복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십자가의 주님 만난 적이 없다면 이번 고난주간에 딴 기도하지 말고 기도 하나, 주님, 내가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의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십자가의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그 기도 하나만 하세요. 십자가의 주님 만나면, 부활의 주님 만나면 다 돼요. 네. 여러분, 혹시 십자가의 주님 만나긴 만났는데 그 감격도 잃어버리고 그 기쁨도 잃어버렸다면 회복해야죠. 이번 주간에 그 기도만 하세요. 주님, 내가 그 십자가의 주님 다시 만나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주님 만나고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을 강권하시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 십자가의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부활의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감격,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기쁨. 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니,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수치와 조롱당하시고 죽으셨다니,
그 예수님이 나에 위해 죽어서 영생을 주셨다니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여 목놓아오는 그런 십자가의 감격, 복음의 감격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